갈릴리 성거대와 퀴스트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예배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명을 정의할 때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지만 생명은 볼 수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에 생명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생명에 관하여 말할 때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말할 때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연의 현상으로 부활을 얘기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말할 때 철학적 견해로 영혼 불멸설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밖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생각으로 영생한다는 것으로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한 마치 부활을 환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나사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부활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뒤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이 부활이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참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곳에서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요셉과 백부장과 그리고 2명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기록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번이나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500명이 계신 곳에 나타나시어 부활의 주님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사건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나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기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장사는 지냈는데 무덤이 없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 사실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명했던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란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황제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옆에 섰던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명했던 빌라도가 로마 형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글에서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백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이름이 이 빌라도 총독의 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말커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요 구속의 종교요 속죄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개연적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저 단순하게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거나 아니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단지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곧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지구촌의 위기가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지난 후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팬데믹을 보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합니다.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경험하고 있는 경기 불황이나 경제의 공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요. 대다수의 서구 국가의 정치적인 양극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질 것이고, 이러한 정치의 양극화는 수십 년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정치가들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의 불의에 맞선 시위의 물결과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 이 파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비판과 비관과 불안이 조만간에 부실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떠한지요? 양극화의 문제, 경제 불균형으로 세대 간의 격차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단절된 소통, 남북한의 평화의 문제, 저출산을 위한 인구의 감소, 자연 폐고를 위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생태계의 위기,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의 정치의 사회의 모든 문제나 내 자신의 개인의 문제들 가만히 보면 희망이 없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 구대 전염병을 연구한 역사가 칼 하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그 암담한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고 놀랍도록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연구한 가운데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 내세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가능성만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희망을 말했다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그냥 영어의 번역으로 호프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 본래의 뜻은 확고한 신념, 깊은 확신이란 뜻입니다. 희망은 깊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일부분으로 바라보았고 그 역사의 지향점은 그저 막연한 내세가 아니라 막연하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희망의 구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요소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 없는 세대에 우리에게 희망해 주는 것들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희망의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일이다 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 요한복음 20장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의 무덤에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은혜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귀신에 눌려 살았던 여인, 예수님께서 그녀의 7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채 유대네 갈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그러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보려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의 단어는 그저 보기 위하여, 영어의 표현을 하면 just watching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을 보고자 그냥 올라간 겁니다. 사랑했던 예수님, 귀신 들린 자신의 악한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능력과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덧없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속에는 열정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저 무기력한 인생으로 예수의 죽음, 예의상 예전에 따랐던 한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자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예수가 죽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명예와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밖에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설 사람이 있을까요? 절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예수님이 덧없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함에 절망하며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이 예수님이 저들 앞에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능력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 숨어 지냈던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나아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저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게 될 때에 그들은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않는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시게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위한 사람에게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새로운 용기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나 혼자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든든하고 흡족합니다. 나 혼자라면 미래가 불안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미래가 밝습니다. 나 혼자는 내 마음에 어둠과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밝은 여명이 찾아옵니다. 빛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성경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진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쳐내려가 저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베드로도 잊지 말라.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도 누가복음 24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만남이 더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감동적인 만남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2명의 제자,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낙향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하나 잡지 못합니다. 아직 그들이 물 위에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과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두 경우 다 제자들이 배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 한 번 더 내리라고 명하시자 기적처럼 고기가 많이 잡혀 만소를 이루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최대한 빨리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뛰어 내려가 호숫가 바닷물을 헤치며 쏜살같이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엔 딱 2가지의 반응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달아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과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리를 그쩍거리고 돌아갔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아마 베드로는 이 2가지의 반응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천폭적인 맹세를 하였던 때,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보다 가장 훌륭한 고백이 어딜까요?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전폭적인 충성과 전폭적인 맹세.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와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 죽음까지 불사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달아나게 되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공개적인 질문에 아니요, 한 번이라면 순간적인 실수나 일시적인 연약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3번이라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번째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어 저를 불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불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불 앞으로 불러내신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와 똑같은 3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와 하여금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예일대학의 신학교수인 저 밀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얘기하기를 거짓된 정체성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거짓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정체성이 어떤 겁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고 충성스럽다고 예수님께 말하였던 모습들,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뽑아 말고기를 때려쳤던 그 자기의 거짓된 정체성이 두려움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난, 베드로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다른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사람보다 다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연속해서 던진 질문 안에 똑같이 대답한 겁니다.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했던 모습들, 그리고 저들보다 낫다는 것에 기초한 거짓된 충성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방어나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행적을 열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지도 아니하며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 저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제가 주님 부인한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이 회개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진정한 회개이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구적인 변화를 낳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격한 감정만 수반될 뿐이요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요 자기 연민뿐입니다. 그러게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개과천선의 차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세의 능력과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에서 오는 모든 복을 받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육체의 몸이 죽어 저 육체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부활의 때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함께 일으키시사 저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 부활신앙의 근거에서요.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는 겁니다. 리빙 호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강단에 마이크 있는 강단에 올라가서 말할 때에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마이크가 작동 안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이크 죽었다. 그런데 관계자가 스위치를 올리면 우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하여 증폭되어 나가게 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부탁하기를 고린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금의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신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신 사명의 최선의 삶을 경주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얻어진 이 산소만 가지고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가올 살아있는 소망, 내세 있어질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수고하며 견디며 주의 사명 위에 충성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